하기 전에 주무시면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책임이고, 설교 시작돼서 주무시게 되면은 그건 설교자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모여서 주로 얘기하시면은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어느 정도 수가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 교인이 확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교인이 그렇게 줄어드니까 아주 살만 난다고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목사님, 아니, 좋아할 거는 교인이 늘고 그래야지 좋아하는 거지, 어떻게 교인이 줄었는데 저렇게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나 싶어가지고, 아니, 어디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더래요. 부흥에 대해서 10월 달이 우리 부흥의 달로 정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하고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성도의 수가 늘고 어떤 집회에서 내 감정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조금 반짝했던 그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 소통입니다.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여러분 사람 몸에 그 피가 소통하지 않으면은, 흐르지 않으면은 경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딱 피가 멈추게 되면은 뇌경색, 그래서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육체에서도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영혼의 소통이 없게 되면, 하나님과 그런 소통이 없게 되면 그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흥을 소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재미있는 이 글을 어디서 발췌해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어느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에 사는 그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서울 어디에서 만나자고 그 아들이 그랬는데, 요즘 한국에 나가보면은 이 간판이나 또 아파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읽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발음도 아주 희한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상호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만나자 그러는 거를 서울 동대문에 있는 메리엇 호텔 앞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메리엇 그러면 그것이 잘, 그런데 그 어르신네가 그 메리엇 발음이 잘 됩니까? 발음은 될지 몰라도 잘 기억을 오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주 상당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하다가 메리엇 그러다가 메리아스, 그렇지, 메리아스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호텔 이름을 메리아스로 그렇지, 가서 메리아스 호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웬걸요, 올라오자마자 딱 잊어버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탔는데 어디로 가져야 되겠는데, 이게 메리아스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 보니까 난닝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닝구 호텔로 가자고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수가 말없이 그냥 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딱 그 메리엇 호텔 앞에 딱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 난닝구 호텔 앞에 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메리엇 호텔 앞에 이렇게 내려주나 그랬는데, 그 운전사가 그런, 기사 양반이 그 메리엇이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아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할아버지 같이 난닝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많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데요. 전설의 고향 앞으로 가자 그런데요. 아니 전설의 고향을 어디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을 전설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소통의 문제. 그 기사 양반은 굉장히 소통이 빠른, 굉장히 소통이 잘된 분입니다. 잘 되는 분이에요.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도만 딱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을 칭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칭찬을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소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통인데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또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무엇으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소통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재건하고 뭔가 그들 마음에 허전한 마음에 뭔가 빠진 한두 개 빠진 그런 이 마음들로 그냥 허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냥 낭독해 주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길게 했냐면 낮 4분의 1을, 여러분 4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4분의 1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 그 동안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종일 울었다 그랬어요. 종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들이 에스라의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없었던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이렇게 쉽게 목회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그냥 읽어만 주면 돼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열망이 생겨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에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마음, 그 부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을 해서, 부흥회를 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돼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부흥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들도 지금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웁니다.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 때 그들이,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웁니다.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웁니다. 그때에 이 학사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런 열정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부흥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변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흥을 경험하셨어요? 내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그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은혜 받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부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그들이 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자,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의 제정하신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6월절이요, 77절이요, 초막절이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들이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부흥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 회복되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감사의 삶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웁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그들이 확신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증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첫날부터 끝날까지라고 그랬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럼 모든 절기가 끝나고 절기를 마치고 그들의 계획했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회를 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회를 열게 되는 거예요.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들이 은혜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회 때에 그들이 은혜 받은 그 모습을, 그들이 부흥을 경험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여 오늘 나타내 주시는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이 또 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금식합니까? 아니,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어요? 금식,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한 삶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합니다. 여러분, 언제 금식합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해서 어떤 학교에 붙게 해달라고 그때 금식합니까? 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 여러분 그것을 잘 형통하게 해달라고 금식합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제 3일이면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후면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오늘 똑같이 배를 쓰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들이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게 되면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서만 지금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전에 그들이 학사 에스라의 그 설교를,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왜 웁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은 부흥회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금 이 백성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상은 지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읽어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종일 울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성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또 회개를 해요.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러분 회개합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회개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죄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은혜 받고 그가 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죄가 생각나면은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고해성사라로 마틴 루터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왔는데, 고해성사를 하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서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또 갑니다. 하루에 어떤 날은 7번씩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7번씩 가서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대. 야, 너 한번 죄를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완샷으로 하자. 이렇게, 완샷은 제가 붙인 말이고, 죄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와서 해결하도록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했대. 그리고 은혜 받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죄를 단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들을,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또 기억나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에 대해서도 내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동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교만이를,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75편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 시편 75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만과 교만치 아니하고, 그 교만에 대해서는, 교만이 뭔 줄 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교만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부흥이 이루어지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들이 웁니다. 다시 또 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금방이지만은,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행동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 지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결과예요. 아니, 부흥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어느 큰, 서울 아니고 근방에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주 이 설교하시는데 은혜가 그렇게 많이 돼요. 저도 가끔 그렇게 듣곤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런 표를 걸고 그렇게 설교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것을 말하고, 그럼 거기에 따르는 행동 강령들이 그렇게 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동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으니까 지속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뿐인 인생에,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without you,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엊그저께 기도했어요. 엊그저께 회개했어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서 또다시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되어지고 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봅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떠나서는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잠시라도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부흥의 경험이 되어지는 곳에는, 부흥이 경험되고 은혜가 있어지는 그곳에는 지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3절에 이날에 낮 사분질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질은 죄를 잡아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울면서 그들이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입니다. 기도예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세 번째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예배의 전부입니다. 예배의 3요소라고도 그러지.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나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나와 세레냐와 뭐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일일이 열거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레위 사람 나와 분나와 세베냐와 바나와 그 나니는 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찬양하는 자손들이.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그 앞에 강단에 뛰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절 말씀 보세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그러면서 오늘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강단에 뛰어 올라오면서 그 성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두가 찬양해요.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노래이지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는 이 노래가 찬양이에요. 지금 이들은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부터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 때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찬양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찬양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갈 때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동안에 그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이제까지 이루어 놓으셨던 그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그전에도 있었고 뭐 계속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전해오는 그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참 딱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런 역사를 보이시니까 그건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금 인도에 나가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돌아선다. 이해가 안 돼. 저 구름기둥으로다가 그 구름기둥 안에 있지 않으면은 너무나 그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막 기온에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기온에서 그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니까 그냥 그들의 삶에서 평범하게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서요. 그럼 이해가 갑니까? 참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금방 바알과 아세라 상으로 금방 뒤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걸 찬양해요. 여러분 그건 뭘 찬양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은혜 받게 되면요, 은혜 받게 되면은 우리의 원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볼 때에 불평할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볼 때에 원망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된 일을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들의 똑같은 역사에 그들의 시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들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역사이고, 여러분 원망 받을 만하고 불평 받을 만하고 불평할 만한 그 똑같은 것이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지금 찬양하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합니까? 그냥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터집니다. 제가 우리 김영희 목사님하고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다른 여행 간 것이 아니라, 놀러 여행 간 것이 아니라, 노회, 총회 이런 데 많이 갔어요. 가다 보면 열 몇 시간씩도 같이 이렇게. 그 운전은 거의 제가 하는데, 운전하다가 좀 졸릴만 하면은 갑자기 머리를 숙였다가 갑자기 찬양을 크게 하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깰 정도로. 이렇게 듣기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은혜되는 찬양은 아닌데, 아니, 그게 찬양이. 나도 모르게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거든요. 그게 부흥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이 터집니다. 노래가 터져요. 그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 나의 역사에 내가 살아온 지나온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던,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러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지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찬양이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터집니다.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었고 그들에게 블레임 당에 마땅한 그러한 역사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들이 찬양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가나안 7족속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는데 여러분 그 역사를 또 말하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들의 역사의 한순간인데 여러분 그것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그런 순간에까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들이 범죄하는 내가 범죄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손길은 여정하신 거예요. 이들이 은혜 받게 되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 상처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 그래요?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치스러운 그들의 역사 그 순간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8절 말씀에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거기에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인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 또 얻어맞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인을 쳤던 것이 한둘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인을 쳤다가 또 곁길로 갑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그들이 은혜 받은 그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서도 또 곁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인을 치는 것은 오늘 그들의 삶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망가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망가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망가진 나지만 그 망가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 망가졌던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인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말씀. 인을 칩니다. 어제 주보 카피하는데 옆에 가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딴 걸 하나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뒀어요. 보니까 성가대 신앙 10계명이라고 우리 권사님이 그 좀 카피해달라고 했다고 줬다고 그래. 성가대 신앙 10계명.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10가지 계명과도 같이
우리 성가대로서 찬양의 내용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위원으로서의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고 뭐 아주 구구절절한 그런,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합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안 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안 되는 그 상황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그런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찬양이 터져나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인을 쳐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저히 완전히 망가져 어쩔 수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다시 시작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은혜 안에 살기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부흥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